쪼개집시다. 박살납시다. 쪼개지실래요? 박살날래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가 옛날에 처음 은혜 받을 때 69년도에 그때는요, 이 기도원 같은 데 오면 전부 다 톱밥 날려요. 톱밥 날려. 연기 푹푹 나고 톱밥 날려.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땀 찔찔 흘리죠. 그런 시대인데도 은혜 받으려고 그냥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은 아예 그냥 삼각산에서 사는 거야. 그냥 삼각산 사는 거야. 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길은 원웨이야. 원웨이. 하나의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 십자가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에이, 뭐 멀쩡한 대한민국을 놓고 저 괜히 설교 잘하다가 또 갑자기 공포심을 주려고 또 이게 정강은 또 또라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 봐요. 나는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그때의 현상을 나는 공부를 다 해봤어요. 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김일성한테 졌는가? 왜 조만식, 왜 김익두가 북한을 지켜내지 못했는가?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박헌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는가? 잘 들어봐요. 나는 이 원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해봤어요. 목숨 걸고.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초두에 기독교인들이 대응을 잘 못했어요. 초두에.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한에는 초두에 기독교인들이 대응을 잘한 거야. 그래서 박헌영을 이겼어요. 오히려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 세계 10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이 대한민국이 드디어 주사파들에 의하여 지금 무너지기 일개월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벌써 18년, 19년 전에 여의도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과 하늘나라 가신 김중곤 목사님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나는 예언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정광훈, 장경동 둘이를 불렀어요. 그때 내 나이가 40살도 되기 전이에요. 그때. 근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명령했어요. 나라 망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해체되니까 빨리 기독자유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 국회의원을 넣으라고. 이 말이 이해가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시기에 조영기 목사님은 나는 69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나는 그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거기에 부흥회 꾼이요. 내가 부흥회. 서대문 순복음교회 부흥회한다고 프랭카드 딱 쳐지면 아예 앞자리는 내 자리야. 내 자리.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빠르잖아요. 말이 막 따발청청 쏟아나오잖아요. 내가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방언으로 다 화답을 했어요. 삼박자 구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내 입에서 방언으로 다, 그 말이 전부 방언으로 다 나와. 내 말이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방언으로 따라하는 거야.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요 멈추고, 학생 예배방에 놓지 마, 따라하지 마라.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중지시킨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어르신 서대문에서 설교할 때 내가 어르신 설교를 중지시킨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잊어먹고 모르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다고요. 이렇게 천사 같은 분, 김중원 목사님, 엑스플로 여의도에서 300만 놓고 설교할 때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천사지, 천사. 이야, 설교하셨는데요. 그냥 까만 두루마기 딱 입고 설교만 보면 사람이 아니요, 그냥 천사야, 그냥. 응? 오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 이름은 사람이었던가 신이었던가. 그러면 그냥 오줌을 싸, 오줌을. 김정은 목사님의 이 설교 문장 중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오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 이름은 신이었던가 사람이었던가. 그러면 근데 그러한 어른들을 내가 직접 목사가 돼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딱 앉으니까 겁이 나 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은 내 앞에서 떨지도 않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날 예수 믿어봤자 희망 없어. 그냥 오늘 저녁에 마치고 집에 다 가요. 안 돼.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벌벌 떨리면서 말도 뭐 밥을 못 먹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과 그 두 어른이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될 거를 벌써 딱 알아차리고 기독자유당을 만들어 장경동, 정강원 잘 들어 여의도에 국회의원 2명 넣으라 이래요. 안 넣으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첫날 해봤자 못 이겨. 뭐 충남이 이겼다고 이기를 버리겨. 이겼는데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홀딱 뒤집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안 된다니까요. 그 어르신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유일하게 정당으로 맞서야 돼. 유럽이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어.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설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윌리엄스를 비롯하여 영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대한민국 교회여 지구촌에서 그대들만큼은 이겨달라고. 유럽이 다 졌으니까 한국 교회만큼은 이겨달라. 그래서 이겨달라. 지구촌에 유일하게 한국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이겨달라고 와서 눈물로 독일의 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지금 말을 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교회에 빠졌어. 자기 교회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목회가 아니라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사업장으로, 성도들이 다 주식이야, 주식. 주식으로 보는 거예요, 주식으로. 목회 자체가 벌써 의도 자체가 악한 거야. 옛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경영이야, 경영. 이미 경영으로 돌아섰다, 경영으로. 이런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엠바사더 호텔에서 김중원 목사님에게 명령을 딱 들을 때 남들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거는 정치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대들었어요. 실수로. 내가 장경동 목사보다 내가 1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어르신, 이런 나쁜 짓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내 의견을 말했단 말이야. 어르신의 뜻, 견해, 의지 앞에 정강훈 목사의 싱싱한 나의 현명한 생각을 딱 질렀더니 김중원 목사님이 화를 내는데요. 그 어르신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주 온유해요. 말도 나긋나긋 이렇게 하신 분이 그 순간만큼은 소리를 지면서 젊은 목사님, 이게 왜 나쁜 짓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주워 먹었어. 일식집에서 스시 나와서 스시 주워 먹고 국물을 마시고 둘이서 쳐다보다가 이제 다 마치고 주차장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장경동 목사한테 그랬어. 우리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 뭐라 하냐면 자기는 안 한대. 저 어르신들이 치매가 온 것 같다. 자기는 안 한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그날 후에 교회로 딱 가서
밤잠을 꼬박 새웠어요. 감방을. 잘 들어봐요. 쪼개짐이 뭔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무엇이 쪼개짐이란 걸 잘 들어야 돼. 꼬박 밤잠을 정확하게 4시 40분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어르신들의 말을 순종하자니 내 신세 조지고. 이거는 좀 욕 바가지 넘은 거 뻔해요. 부흥회 줄 다 끊겼어요. 그때 부흥회 약속 잡아놓은 거 다 취소 들어왔어요. 정강훈 정치한다고. 뭐 포항, 부산 이쪽에 목사님 우리 부흥회 잡아놓은 거 우리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이것을 안 하자니 어르신들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밤잠을 꼬박 새다가 새벽 4시 40분에 내가 딱 결단 내렸어. 자, 이 결단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암만 그래도 날 못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올 수가 없어.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새벽 4시 40분에 이런 결단을 내렸어. 자, 좋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 할 때에 내가 그때 이런 생각했어. 자, 우리 아버님 연세빨인 김종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 나이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 빨에 되는 어르신들이 나하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아버님 빨 되시는 그 어르신들이 아들 같은 정강훈한테 설마 해코지 하겠나? 나쁜 짓을 시키겠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 어르신이 나를 망치려고 이런 일을 시킬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는 그 어르신들의 말을 한번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바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멘토 앞에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멘토 앞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총신대 신대원장인 심창섭 총회신학대학의 신학대학 원장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런 소리 하냐 그래. 주로 목사님의 제자인 합동 측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존 칼빈이 제네바에 시장을 했잖아.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에서 총리를 18년 했다고. 근데 무슨 교회가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죄야. 교회는 정치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얼마나 충격스러운 얘기를 내가 들었는지 거기서 안심이 딱 들어. 아, 이래서 조영기 신영균이 조영기 바로 김정원이 나보고 교회야 기독당 만들라고 했구나.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번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장로님들 앞에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오셔서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딱 박는 거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맞으니 여러분들은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종로 5가에 하도 강의를 잘하시기에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종로 5가 데려가서 기독교 기자 73명을 모아놓고 심창석 교수를 세워서 다시 강의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기독교 기자들이요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 뭐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막 2시간 막 3시간 토론회하고 막 계속 막장 토론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선거를 딱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본 놈들이 거짓말로 뒤집어 떡칠을 해놓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왜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냐?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교회를 예배당 안에다 딱 가두려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전 세계 나라에 76개 나라가 기독당이 있다고. 한국만 없는 거야.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서 선거했더니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벌써. 낙심이 탁 되는 거야.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 바가지로 먹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다시는 조영기 목사님 내가 안 만나야지. 내가 잘못 걸려들었어. 그 어른들이 나쁜 새끼들이 하죠. 나쁜 새끼들. 낙심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데 방언한데 막 회개가 나와. 나쁜 새끼라고 했다고 막 방언이 막 그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4년 동안을 부흥회 다니면서 외롭게 청교도 목사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선거했더니 32만 표에 또 주저앉아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또 4년 후에 또 선동했더니 44만 표 넘었어. 그리고 먼저 번에 드디어 77만이 넘었어요. 12,000표가 부족했거든. 먼저 번에 12,000표만 더 찍었으면 탄핵이 불가능해요. 탄핵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완전히. 박근혜 구속 안 돼요. 고 기독자유당 두 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문턱을 잡았다가 미끄러졌는데 12,000표 부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미 4.5석을 넘어가고 있어요. 4.5석. 내년 4월 15일이면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김정은 목사님은 내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CCC 부자가 있었는데 딱 애가 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딸이 대학에 가서 CCC한테 걸렸어. CCC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 난 그 부자 그 아버지를 그걸 다 뒤로 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딸이. 그래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고 나는 지킨 한 약속을 난 지켜야 된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비행장에서 이 딸이 이제 아버지하고 인사를 하고 비행기 트랩을 타고 비행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딸의 뒷꼭지를 향하여 그 아버지 거대한 거야. 2000년 전에 정치범으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신인가 하나님인가 내게 정체를 밝히세요. 왜? 내 딸을 뺏어갔다 이거야.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투박스럽게 하니까 이게 김정은 목사님은 말씀을 하셔도 아주 문학적으로 해요. 말도 일반 대화도 그냥 말의 자체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 김정은 목사님의 업적을 말하려면 내가 여기서 1시간도 더 해야 돼요. 일단은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 있죠.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승만 이후에 김정은 목사님이 다 만들었어요. 성시화 운동본부 만들었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이것도 김정은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법무법인 있죠. 지금 김승 기장님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김용태 장관 불러서 춘천 법원장을 할 때 불러가지고 교회 복음을 대신하는 로펌이 있어야겠다 이거야. 이것도 김정은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김정은 목사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니까 국내에서 평양신학교를 폐쇄를 했어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디로 갔냐면 심양으로 갔어요. 심양. 요즘 말로 심양. 그걸 만주라 그래. 만주 봉천신학으로 갔단 말이야. 갔을 때
김정은 목사님은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바로 옆에 섬 하이도에서 김대중이 하이도고 김정은 목사님은 지도라고 했어요. 지도.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실은 자기의 원래 첫째 부인 아버지 엄마를 다 공산당한테 순교당했어요. 순교. 타고난 뒤에 복음은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은 지금은 문중기 전도사님의 순교자 있죠. 그분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김정은 목사님이. 그리고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이성복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정은 목사님이. 내가 2년 동안을 매주 하루씩 불려가서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뭐 물고기 잡은 거, 그 다음에 뭐 농사 지은 걸 걷어가지고 우리 섬에서도 목회자를 하나 키우자. 그쪽이 주로 이제 성결교 쪽으로 센 지역인데 그래서 그걸 보따리를 들고 만주 봉천신학을 갔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벌써 그 당시에 이 좌파 빨갱이 신학생들이 있는 거야. 뭐 강원영, 그 다음에 뭐 문익환이라고 하죠. 문익환, 또 김재준 이런 사람들이 벌써 자경신학.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님하고 보수주의 신학생들하고 자유주의 신학생이 충돌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는데 어느 날 일본의 헌병이 김정은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하러 와서 대동아 전쟁, 일본 놈들이 일으킨 전쟁,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서 열차를 타고 저 태국, 미얀마 그쪽까지 가다가 열차가 저녁에 천천히 가는 틈을 타고 옥수수밭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뛰어내려서 걸어서 철길을 따라서 다시 심양으로 걸어요. 수천 킬로 되지. 걸어서 이제 왔더니 와서 간증을 했단 말이야. 응? 내가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간증을 하니까 바로 신고한 놈이 한국 신학생인데 거기다도 간증을 하니까 다시 일본 헌병한테 신고해서 두 번째 체포가 돼서 다시 또 열차를 타고 일본 군복을 입고 대동아 전쟁에 가다가 콰이강의 다리 알죠? 버마 콰이강의 다리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모래사장에 뛰어내려서 다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학교로 못 돌아가고 중국인 민간인 집에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이것도 이제 내가 마지막 증언이야. 내가 하늘나라 가면요 김정은에 대해서 말할 사람도 없어. 이게 내가 마지막 증언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세상에 만주 봉천 신학에서 자기를 고발한 일본놈들한테 신고한 좌파 신학생들 있죠. 좌파 신학생들. 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다 목사들이 돼서 지금 말하는 KNCC 알죠? NCC 단체를 만든 거야.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99%가 다 우파야, 우파. 근데 목사들이, 좌파들이 NCC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올라타고 있으니까 김정은 목사님이 이야, 이놈 새끼들이 만주 봉천신학에서도 자경신학을 하더니 한국 와서 또 이 발광을 떠는구나.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려고 김정은 목사님이 이제 뭘 했냐면은 미국에 훌러신학을 갔어요. 졸업은 못했어요. 미국에 훌러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세계적인 만남이 일었어요. 빌 브라이 박사라고 CCC 창시자, 전 세계 CCC 창시자, 텐스텝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형리 알아요? 바로 그 빌 브라이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걸 만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빌 브라이 박사한테 전수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어. 그래서 각 대학별로 CCC 없는 데 없었어요. CCC, 그때는 청교도가 없을 때니까 CCC 운동을 일으켰어요. 대학생 선교회라고 일으켰는데 그래서 CCC 조직이 제일 셌습니다. 셌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되나 마나 그냥 면회 신청을 한 겁니다. 박정희를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면회 신청을 했더니 예상외로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현재 대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오늘 이렇게 돌아가신 하영조, 옥한음, 이동우 이 사람들이 다 전부 그때 좌파였어요. 그 젊은 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는 대한민국이 그들의 세상인데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야.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CCC를 내가 전수를 받아왔습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땅을 주세요. CCC 회관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박정희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나를 불러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해야죠 나한테. 그래서 비서실장을 불러서 목사님이 원하는 땅 다 줘. 이러니까 비서실장이 이제 밖에 데려와서 어디 땅을 봐놨습니까 하니까 러시아 대사관을 주세요. 정동에 이화여고 옆에 있는 정동 그 노른자의 땅 그걸 달라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빌기를 언젠가는 러시아하고 한국이 국교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니까 대사관 건물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땅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땅을 받은 거야. 지시회관을 받았어요. 받아서 땅은 받았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조총련들 일본에 가서 민단 우리 교포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조찬 기도를 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야. 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는데 이건 나라 끝났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내가 각하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땅은 받았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7억이 나왔어요. 7억이면 요즘 돈으로 7조야 7조. 그리고 LA 가서 또 한번 모금운동해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정동에 CCC 회관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엑스플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74년도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처음 그게 완전히 서양식의 건물 처음이요 처음. 내가 수세식 화장실을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금호동에 10만원짜리 전세방에 사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마당을 건너서 여름철에 화장실 가서 응아를 하면요 물이 튀어가지고 엉덩이에 닿아서 신문지 가지고 다시 또 닦아야 돼 이것을. 그러다가 정인이야. 소름에 먹다가 정이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김정은 목사님이 지어놓은 그 회관인데 방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거야. 요즘 여러분의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대학생 간사야. 나는 고등학생이고.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 알죠? 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마치면 광고를 해요. 광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화장실에
발로 올라가서 거기서 응하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대고 거기서 그걸 광고를 하는 거야. 왜? 수제식 화장실을 써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물은 아무리 맑아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걸 시간마다 광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수제식 화장실 위에 올라가서 두 발 딛고 응하다가 떨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고.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인데 거기서 훈련을 마치면 3박 4일 마치면 서울역 그 다음에 남산공원으로 다 내쫓아. 그래서 CCC가 사형리 가지고 1대1 전도하는 걸. 내가 그래서 사형리의 도사가 된 거야. 나하고 딱 만나면요, 난 무조건 5분 안에 구원을 시킨다니까요. 뭐 비행기 타고 가다 스튜디오스 이렇게 보면요, 일 다 해놓고 이제 불 끄고 잠잘 때, 자매님 잠깐 와봐. 나한테 시간 3분만 빌려줄래? 뭔데요? 나는 이제 말로 사형리를 다 쓸 수 있어. 이래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을 내가 배운 거예요. 거기서 배웠는데 그 후에 이제 그 CCC 운동이 엑스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가 가문 집회한 거 그것 빼고는 그 CCC 운동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 기록이 우리 가문 때문에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그 엑스플로 그 할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잠자리가 없어서 초등학교 교실을 다 잠자리 잡았어. 호텔도 없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CCC 운동할 때에 밥을 날르는데요, 트럭으로 밥차들이 삽 있죠, 삽으로 퍼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밥을 담아줬어. 이래서 CCC 운동이 있는데, CCC 운동을 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늘어났느냐. 그때에 1천만 기독교인에 대한 기반이 잡힌 거야. CCC 운동한 것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정은 목사님이 장경록 목사하고 나를 불러서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망한다 이거야.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정은 목사님이 둘이서 불러서. 그래서 장경록 목사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가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의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목사가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단 2명이라도 여의도에다 넣어라 이거야. 그 내가 물어보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거기에 야당 여당 중에 민주당도 있고 거기에 그때가 민정당인가 그런 당도 있는데 거기에 그 양당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장로님도 있고 안수입사 있는데 그 왜 필요해?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당에 들어가면 당론의 지배를 받지. 지금 전라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전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이번에요 2만 표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자유통일당에. 당론의 지배를 받지 절대로 신앙대로 안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2명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양당의 절반이 기독교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독교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심부름하느라고 사실 25년 동안에 근데 처음에 해보니까 26만 표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32만 표, 그 다음에 44만 표, 그 다음에 77만 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4.15 선거에서 51만 표, 이번에는 다시 조금 10만 표 전진돼서 64만 표를 나온 거야. 기독교인들이 거의 2천만 명이 되는데 이게 목사들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응?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지. 그 교회는 없을 수밖에 없고, 이 교육을 내가 2년을 받았어요. 2년을. 김종원 목사님이 새벽에 4시 되면 전화 와요.
일어나셨는가? 그러면 그럼 나는 잠자다가 전화 받은 거 안 하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막 소리 질러가지고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잠도 안 주무셨는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 가시냐 그래서 뭐 코리아나 호텔 가고 프레젠터 가고 그러면 시간 있으면 저한테 말을 아주 나적나적하게 해요. 한번 오셨다 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가야지요. 가면은 한 번 딱 가면요 보통 4시간 5시간을 강의하는 거야. 강의하는데 선교사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평양신학교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만주 봉천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NCC가 생겼고 이걸 쭉 풀스토리를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녹음해 놓은 거. 내가 이게 녹음해 놓은 걸 풀어가지고 김정호 목사님 자서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귀찮아. 맨날 오라고 하니까 매주마다. 나도 바쁜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르신,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 직계 제자 있잖아요. 지금 대형교회, 하영조 목사님, 오늘리교회, 옥한음, 그 다음에 이동원, 홍정길, 큰 교회 목사님 직속 제자고 난 그때 고등학생인데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 못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벌써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다. 교황의 영이 이미 교회를 제국화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야. 저는요. 그랬더니 잘 들어. 정가운 목사 속에는 원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평양신학교로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모로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복음의 유전자가 있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다 미국의 동부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온 선교사도 유저지 거기서 왔고 언더우드 펜실라 그쪽 출신이야. 일본의 선교사들도 글로 갔고 중국의 선교사들도 다 미국 선교사들 갔는데 왜 한국이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기독교 나라가 됐느냐?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잘 알아두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온 복음은 복음 더하기 애국 사상이 함께 합쳐져 있다는 거야. 일본은 왜 복음만 안 되느냐? 복음만 있다는 거야. 중국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 더하기 애국 사상이 합쳐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빨리요 등록금 내요 나한테. 근데 그냥 가르쳐줄 수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다 돌아가셨고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문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장경농 속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로마의 교황행이 들어가서 안 쓴다는 거야. 하나님이 쓸 수 없다 이거야. 결국은요 그 예언 그대로 하영조 목사님은요 결국은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사명이 크다는 거야. 애국운동 더하기 복음의 유전에 합쳐진 것을 반드시 후배 목사들에게 물러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붙잡고 못 살게 하는 거야 지금. 왜? 이 유전자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이번에 64만 표 차이로 끝났지만은 한 달 안에 우리는 1000만 명 조직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김중곤의 지시야 지시.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 세브란스에서 폐암이 오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새끼손가락을 내라 그래. 냈어요. 냈더니 나하고 약속하자 그래.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는데 전 목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를 올 거야.
오면 천국에서 내가 전 목사를 만나면 처음 물어볼 말이 있다는 거야. 뭐냐? 기독당 성공했어?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울고 어르신도 울고, 응? 걱정하지 마시고 한나라 안전하게 가세요. 반드시 내가 기독당 성공시켜놓고 한나라를 갈 테니까. 그 나는 이 자유통일당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어른들의 유언이에요, 유언. 이해가 돼요? 반드시요, 이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그때 경고와 유언이 이제 3개월 안에 가문광장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에 보세요. 쟤들이 190석 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정당이 110석 했죠. 그러면 200석이 되면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쟤들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나머지 10석은요, 협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든지 해서 김무성하고 유승민을 그때 데리고 간 것처럼 반드시 북한이 공작을 할 거라고. 그러면 4월 10일 어제 선거했죠. 6월 1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죠. 그 사이에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 영상을 내가 수없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린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내가 긴급 광고를 다시 넣어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찍은 64만 표는 가문광장으로 1시까지 다 모이란 말이야. 다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근데 64만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황정선 장군님 여기 계시지만요, 64만이 얼만큼 인구냐?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 60만 군인 숫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사단별로 편성하면 대한민국 국군보다 능력이 더 있어. 알지요? 여차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 데모 진압하는 방맹이 하나를 만들어서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가문광장에서 민노총 나오면 방맹이로 때리는 군사 훈련을 할 생각이야. 받을 준비돼 있어요? 절대로요, 교회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번에 64만 표 한 것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신 분이 김정곤 목사님이에요. 김정곤 목사님. 그 외에 나머지도 수도 없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루는 기독당 처발 때, 그때 난 시다바리 할 때니까 내 손을 잡고 전국 일주를 했어. 그래서 뭐 광주, 부산, 대구에서 아침에 뷔페 식당을 사주면서 돈을 다 어르신이 내는 거야. 내면서 내가 정강훈 목사를 세웠으니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정강훈 목사 말에 협조를 하여 꼭 기독당을 성공시키라고 내 손을 잡고 전국에 한 바퀴 돌았어요. 이 김용훈 어르신이.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도 실패를 이제 했는데, 김용훈 목사님이 한 바퀴 돌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지금은 안 되지만은 반드시 될 날이 오니까, 내가 이 유언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가지고 하다가 힘이 들면은 천주교하고도 합치라는 거야. 일단 기독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도 부족하면 불교하고도 합치라는 거야. 해가지고 당선된 뒤에 불교는 쫓아내라 이거야. 이런 전략을 섬세하게 나한테 다 가져, 섬세하게. 그리고 마지막 요원이 뭐라 그러냐? 왜 이 기독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서 원래 전라도는 우파라는 거예요, 우파. 그 나중에 내가 공부해 보니까 맞는 거야. 이승만이가 건국하러 들어왔을 때 이승만 세력은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13%고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은 78%요. 어떻게 이게 이승만이가? 국가를 어떻게 세워?
그때의 전라도 사람 송진우하고 김성수가 이승만한테 붙은 거예요. 그 전라도 사람들이 저 병신들이야. 이 나라는 누가 세웠냐? 사람으로 말하면 이승만이 세웠고 지역으로 말하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거야. 그런데 김대중한테 빠져가지고요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려서 저것들이 저 병신들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전라도 사람들이 본심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이래야. 자기 고향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절대 좌파가 아니라는 거야. 박정희 때만 해도요 95%를 박정희 찍었다는 거야. 이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당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라도가 돌아올 때 곧 죽어도 우파 정당은 안 찍는다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기독당을 가지고 있으면 전라도가 90% 이상 기독당을 찍을 날이 올 것이다 이거야. 그 나는 이번에 사실 기대를 했다고. 전라도가 90%가 찍을 줄 알고. 이런 개자식들이 세상에 또 2만 표밖에 안 찍은 거야.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매주 광화문 토요 집회를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64만 표들은 내가 남발을 붙여가지고 확인할 거야. 1번, 2번, 64만 표까지. 이번에 64만 표 찍은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 이거는 우파 중에서도 완전히 일꾼들만 찍은 거예요. 일꾼들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문을 확대해 나가면 만약에 64만 중에서 10명씩만 더 설명해서 확보하면 얼마예요? 640만이지. 640만이 다시 10명씩 하면 얼마예요? 6,400. 이래서 끝장내자 이거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66 국민대회까지 나는 다시는 가문운동을 안 할 줄 알았어. 왜? 이번에 당만 성공되면 나는 은퇴하려고 그랬어.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새끼들 때문에 6월 6일 국민대회, 6월 6일이 현충일 날이잖아. 국민대회 할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이 전체를 확산시켜서 주사파를 다 쳐내고 아멘. 아멘. 그리고 3달 안에 광화문 광장에서 내전이 붙는다니까요. 내전이 붙으면 이것을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제 선거제들이 190석 이겼죠? 이겼으면 일단 발의는 할 수 있어요. 180석만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각도 못해요. 과반수만 발의하면 기각할 수 있는데 180명이 지금 190명이 됐으니까 180명이 국회의원이 사인하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구속시켜도 기각도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거부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할 거라고요. 박근혜가 그렇게 돼서 당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내 구성을 이미 알아봤어요. 법률가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더 많아요. 우리 편이 우파가. 근데 한 사람 더 많다고 해서 박근혜 때는요 7명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고 2명이 좌파였어. 근데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냐? 자, 광화문 광장에 민노총이 촛불 시위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정교조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이 자식도 맨 앞자리에 청바지 입고 나온 거야. 나와서 헌법재판소 재판장들 나오게 해봐. 죽인다 하니까 인간들이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다 이 말이야. 헌법재판소 판사들 힘 없어요. 바깥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바깥에서 와와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그 재판장에 들리냐니까 잘 들린대. 그 내 헌법재판소 소장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미 알죠? 그때 소장
이정미 교회 집사님이야. 이정미하고 나하고 잘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재판장에 들리니까 소리가 짱짱 다 들린다는 거야. 겁먹는 거야. 나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을 다시 또 한단 말이야. 또.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 또 한다 이거야. 그러면 3개월 안에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지면 이걸 누가 막아야 돼? 이걸 막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광화문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 무장을 해서 이해가 돼요? 국가를 위하여 마지막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광화문광장으로 몰수히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김중원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 시대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 시대의 김중원이 되어서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민족의 가슴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이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참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빨리 이동해 주세요. 목사님, 김중원 목사님인데 여기 있어요. 아, 그